열왕기상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게인 2020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게인 2020 27일 됐습니다. 6주째, 6주가 또 절반도 지나갑니다. 금방입니다. 금방. 이번에 꼭 은혜를 받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리라. 내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리라 하면서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좀 다잡고 마음을 다잡고 아주 그냥 잘 매달려서 떨어지지 마세요. 떨어지지 매달려서 꼭 내가 이루리라,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리라 하면서 가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간정 신청한 영성방이 없는데 부활주일 날 예배, 부활절 예배 마치고 오후에는 음악회 하거든요. 음악회, 작은 음악회 끝나고 간증하려고 그랬는데 그 출연하는 분들이 바쁘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간증을 할 거거든요. 3명. 그래서 부활절 날 음악회 할 때 간증하시는 분들은 영광이다. 그죠? 그러니까 신청하시면 선착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하나님 찬양 영광도 돌려드리고 간증 페스티벌에 우리 은혜 받은 것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일 오후마다 찬양 예배 때마다 3명씩 간증해 가겠습니다. 계속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게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성전의 전신은 뭐가 있죠?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40절 보면 최초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요? 성전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솔로몬에게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오홀리압과 부사렐이 건축하게 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설계도를 받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구조는 성막이나 성전이나 같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 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제일 먼저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24반차로 로테이션해서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고요. 오른편에 떡상, 진설병이 있고 중간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저 등대.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둘려져 있고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 1차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날 들어가요?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속죄일에.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여기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고요. 그 안에는 10계명의 2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모두 다 금으로, 시띠나무로 만들어져서 금으로. 그리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뭐라 그래요?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뭐가 있어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천사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오늘 그 이야기 쭉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고 두 번째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지은 수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분봉왕 헤롯이 와서 리모델링하고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요. 지금은 성전 터만 있고 서쪽 벽만 있지 그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는 다 저 이슬람들한테 전쟁 중에 빼앗겨 가지고 거기에 모스크 회교 사원이 서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금으로 엄청나게 해서 지었는데 그 회교 사원은요 황금 돔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번쩍번쩍 멀리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거기 이스라엘 안에 거기만 이제 회교도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6장 가겠습니다.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벌써 출애굽한 지 480년 됐어요. 우리는 일제 앞잡이에서 해방된 지 몇 년 됐어요? 1945년이니까 78년. 그러죠? 78년. 8.15 되면 78주기가 이제 되는 거네요. 여기는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솔로몬 왕 된 지 벌써 4년이나 지났어요. 그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사실 성전 건축은 누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이 하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구나.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 할까 봐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개집 같은 거는 그냥 설계도 없이도 지을 수 있지만 집은 웬만한 집은 다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더더군다나 설계도가 필요한데 설계도를 누가 그려서 누가 디자인해서 주셨다?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라고 주셨어요. 솔로몬 성전 누구에게 설계도 주셨다고요? 다윗에게.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자, 2절 갑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이 규빗이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 나라가 사용하던 길이의 단위인데 45 내지 50cm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계산하기 좋게 50cm로 계산하면 좋습니다. 반 규빗은 한 뼘입니다. 한 뼘, 반 규빗. 그러니까 여기 계산하면 금방 나와요. 길이가 30m, 너비가 10m, 높이가 15m가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요거 규빗으로 하면 한 규빗이 50cm로 할 때 노아 방주는 참고로 길이가 150m, 높이가 넓이가 25m, 높이가 15m 정도 됩니다. 15m 정도. 우리 교회는 길이가 한 33m, 그다음에 1층은 조금 더 넓고요. 2층부터 좀 이렇게 좀 작게 이렇게 올라가 갔죠.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계획 디자인에서 주신 설계도에 의해서 솔로몬이 지어가고 있습니다. 규빗이
50cm로 계산하면은 이렇게 편리하다. 7절 가겠습니다.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잘 돌을 떠다가 옮겨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11절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할 때에 너는 복받으리라. 너는 다윗에게 네 아버지에게 주었던 모든 것으로 그들께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속옷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막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좀 계산해 보니까요. 지성소는 7평 정도 되고 성소는 15평 정도 되고 성전뜰은 356평 정도 돼서 모두 378평으로 성전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제가 성전 세미나 가서 이거 배운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계산할 능력은 없고요.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금 엄청난 금덩어리가 들어가거든요. 자, 20절 갑니다. 20절.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내소를. 내소는 뭘 내소라 그래요? 지성소를 내소라 그럽니다. 성소를 외소, 지성소를 내소라고 말하는 가장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다 금이에요.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28절.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그룹은 어디에 있는 게 그룹이죠? 모임의 그룹인가? 야, 이거 속죄소 안에, 아니지, 속죄소 아니래. 지성소 안에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금으로 속죄소 위에 이제 그룹 천사들이 둘이 마주보고 있어요. 금으로 다 입혔다는 거예요. 30절.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32절 하반절에도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37절 38절 같이 읽을게요. 넷째에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에 보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성전 건축을 다 마쳤다. 설계되도록. 그러니까 설계를 잘해야 돼. 설계. 솔로몬 성전을 누가 설계해 주셨다? 하나님이. 성막도 누가 설계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누가 설계했어요? 아니, 설계사가 했어. 설계사가. 그리고 저희 부부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대로 이렇게. 본래는 십자가도 이렇게 안으로 숨어 있더랬어. 십자가가.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십자가를 위로 빼고. 아무튼 설계를 여러 번 변경해서 했습니다. 어제 여자 화장실 1층, 여자 화장실 2층 카페, 5층 복도를 다시 이제 보수 공사를 하는데,
2층 카페를 바닥을 다 드러내다가 보니까 설계가 좀 잘못된 데가 있더라고요. 2층에 계단을 올라가면은 그 계단 위에 계단 위에서 2층으로 2층 현관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밖이 높아야 돼요? 안이 높아야 돼요? 네? 밖이 높아야 돼요? 안이 높아야 돼요? 무조건 생각해서 하지 말고 좀 이 생각을 해보고 생각하고 말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자, 밖이 높으면 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어디가 높아야 돼? 안이 높아야지. 이게 아주 상식인데 어떻게 됐냐면 밖이 한 2, 3cm 더 높아. 그러니까 이게 물이 습기가 이제 안쪽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한 목양실 앞까지는 다 대리석이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그것이 뭐 복도 쪽으로만 갔겠어요. 이 카페 쪽으로도 가니까 이 카페가 젖어 있어. 그 밑이 습기가 차서 젖어 있으니까 자꾸만 그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목요일까지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 부실하게 그 도구 타일 걷어내 보니까 거기 그 쭉 본드로 바른 거거든요. 그거만 쫙 밀고 그다음에 데코 타일 붙이면 되는데 이게 그게 다 일어나는 거야. 다 일어난 게 아니라 가끔씩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이제 몰타를 해서 그걸 말려야 되는데 겨울에는 한 달간 돼요. 요즘은 봄이라 빨리 말라서 최소한 2주간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모레까지 못 마칠 것 같아요. 그리고 5층도 엘리베이터 앞에 한 1m 부분 그 정도는 거기가 이렇게 좀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몰타를 좀 해야 되고 이제 그런데 이게 설계가 좀 잘 되었으면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텐데 근데 뭐가 또 좀 잘못됐냐면은 2층은 우리가 바닥 난방을 해서 다 이 보일러 시설을 해서 따뜻하게 하잖아요. 카페도 그런 식으로 단단한 콘크리트 위에다가 이게 그 도구 타일을 깔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방들처럼 이렇게 그 보일러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따뜻해지도록 한 그러한 그 세면을 거기다가 했기 때문에 이게 거기가 단단해지지 못하고 좀 더 많이 습기가 찰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거는 그 시공사에서 너무 잘못한 거다. 그래서 아무튼 공사 기간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공사비도 좀 더 나올 것 같고 이 설계를 다 잘해야 된다. 이게 모든 거 못 하나 박는 거 모든 것도 이게 뭐 아무데나 구멍 뚫어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설계에 나와 있어요. 전등을 몇 개를 해라. 콘센트는 몇 개를 달아. 설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 설계가 좀 잘못되면 이러한 어려움도 있다.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설계 잘하셨을까 못하셨을까? 너무 잘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설계는 모두가 다 너무너무 잘된 설계야. 그 잘된 설계를 가지고 만드셔서 보냈으니까 우리들도 멋있는 작품으로 또 더 나아가서 무슨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멋있게 잘 그렇게 살아야 돼. 이 성전은 하나님이 왜 주셨나 그러면 히브리서 9장 9절 보면은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막이 성막이야. 성막이 그 다음에 성전으로 계속 이렇게 진화되어서 발전되어 왔는데 성막이나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유로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암송하시는 분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 성전을 주시기 위해서 모형으로, 모델로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그것을 2장 5절에서 신령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모두가 다 변화되어서 변화자들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께 붙잡혀서 주의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배반자잖아요. 오순절 사건 때 변화되어 가지고 3,000명, 5,000명을 복음화시키고 그가 자기의 경험을 쭉 뒤돌아보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사울은,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은 아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켜 줍니다. 이미 사도행전 7장에 6장과 7장에서 6장에서는 천사와 같이 변화, 7장에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워서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때에 가편투표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거기에서 변화가 되어서 변화자가 되어가지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 주역이 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자부하면서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실 심령성전, 신령한 집이 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성 사역하면서 신령한 집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신령한 집은 어떠한 목재나 세멘이나 철근을 가지고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설계도는 주셨고요.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지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재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재료가. 콘크리트나 철근이나 나무, 목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도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은사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도구가 되어서 재료를 가지고 신령한 집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은사는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도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은사가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되고 연장도 되지만 신령한 집을 짓는데 그게 도구가 되는 거야. 신령한 집을 짓는데 연장이 되는 거야. 신령한 집을 짓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 바로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말씀은 이미 여기 있어요. 말씀 속에 은사도 있지만 은사가 실제가 되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지어져 가는 거야. 자, 말씀이 여기 있어요. 도구가 은사로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막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하지 아니하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는 바실레야라고 하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현세 천국을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현세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심령 성전으로 건축되어져서 내 안에 임하는 것이지 어느 외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안에, 첫째는 내 안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 너와 내가 그리고 그가 트라이앵글과 같이 세 사람 이상 모인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죽어서가 아니에요. 살아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개념.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저스티스, 의와 평강, 하나님의 샬롬과 그 다음에 희락이라. 이 속에서 넘쳐나는 희락이라.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심령성전은, 신령한 집은 건축되어져야 되겠어요? 말아도 되겠어요? 되어져야 되겠죠? 은사는 체험해야 되겠어요? 말아도 되겠어요? 체험해야 되죠. 저 제주도 밑에 가면은 섬이 있는데 가파도가 있고 마라도가 있어. 마라도가 좀 더 멀고 가파도가 좀 가까워. 제가 거기 세미나하고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거기 데리고 가시더니 목사님, 제주도 사람들은요 돈을 빌려도 그게 그냥 가파도 마라도 이런데요. 여기 데리고 나와서 저 섬이 무슨 섬이지? 가파도. 저 섬이 뭐 마라도. 그래서 야, 가파도 마라도인데 그냥 때가 되면은 줄 때 되면 주고 말 때 되면 말고 가파도 마라도 그런데 가파도 마라도. 우리가 심령성전으로 지어져도 되고 안 지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삶을 알면 반드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심령성전으로 건축되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곳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막과 성전의 개념이요, 개념. 이런 거 어디에서 얘기해 줘요? 얘기해 주는데 없어, 이런 거. 그냥 보이는 성전만 잘 지라 그러지. 자, 7장 갑니다.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3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성전은 몇 년 동안 졌어요? 7년 동안 졌어요. 궁궐은 몇 년 동안 졌다 그래요? 13년. 아니, 어떻게 궁궐을 더 오랫동안 짓냐? 성전을 오랫동안 져야지. 그거는 더 기술이 발전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전보다 궁궐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더 크게 졌다는 거지. 더 크게 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마누라가 1000명이나 되니까 크게 져야지. 하나씩 줄래도 그거 얼마나 돼? 방 하나씩만. 아니 합방시킬 수는 없잖아. 마누라들 합숙시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크게 질 수밖에 없네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우리나라에 있다? 누구야? 의자왕. 백제 의자왕은 3000명이나 있어. 3000명. 그 궁궐은 아마 더 컸을 것 같아. 난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거는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가 많아. 그래서
뭐 그냥 사망률도 최고, 뭐 출산 안 하는 것도 최고, 교통사고도 최고, 마약범죄, 아이고 엄청나게 많아 모든 것이. 근데 그런 것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온 걸 보면은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 세계 가장 큰 교회들도 우리나라에 다 있잖아요. 많이. 가장 빨리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도 우리나라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현대 조선이 여의도에 뭐 몇 배가 된대. 현대 조선 부지가. 그런데 그 도구에서 개가 아니에요. 도구에서 그 배 만드는 거기에서 배를 만드는데 뭐 10개인가 그렇다는데 한꺼번에 열 척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게 다 차가지고 수주가 뭐 앞으로 4년, 5년 걸 다 해가지고 그냥 뭐 난리가 났대. 일꾼이 모자라서. 우리나라가 조선소 만드는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 제일 잘 만들어. 한때는 중국이 잘 만들어가지고 중국으로 쏠렸는데 배 몇 번 띄워보면은 다 망가진대. 그래서 쌍게이 비지떡이다. 좀 비싸도 대한민국 배가 최고다. 그리고 와서 만드는데요. 지금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답니다. 어려운 시절에 다행이잖아요. 자, 우리나라 최고가 많습니다. 자, 솔로몬 궁전도 이렇게 최고로 지었어요. 솔로몬이. 솔로몬 궁전에 여러 가지 일을 여기다 다 말씀했는데요. 21절 갑니다. 21절. 다시 성전으로 갑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 솔로몬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아스, 오른쪽에 야긴. 기둥이 버티고 있고 기둥이 그 솔로몬 성전의 상징입니다. 항전직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기둥은 많을수록 집이 튼튼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다 기둥이잖아요. 저 뒤에도 기둥이고 사각이고 여기도 기둥이고요. 드릴몰 뒤쪽에 보면은 굵은 이렇게 그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없이는 못 세워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반 농가를 지어도 일반 기와집을 지어도 우리 한국식 무슨 집이야 그거? 무슨 집이라 그래? 초가집이나 기와집. 예? 한옥이 생각 안 나서 그래 지금. 한옥을 건축할 때는요. 터를 잡습니다. 지금과 같이 뭐 기초공사 이런 게 없어. 터를 그냥 그 연자메탈 큰 걸 가지고 가서 수십 명이 밧줄을 메고 그냥 계속 노래를 하면서 터를 다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 본 거예요. 집 짓는 데 가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놓는 게 뭐예요? 주춧돌 놓습니다.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설계도가 다 있어. 주춧돌 놓고 주춧돌 위에다가 몰라요?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는데 우리 한옥은요 못을 박지 않고요 다 이렇게 목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몰라요? 중방을 놓습니다. 중방. 그래야 이 기둥이 쓰러지지 않고 거기에 있으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중방을 놓고 중방 위에도 쭉 기둥 위에 중방이 다 이렇게 있고 중방 위에 이렇게 또 뭘 하나 작은 저기 그 기둥 같은 걸 그 양쪽에 세우고 대들보를 올립니다. 대들보에다가 뭐 쭉 글씨를 써놓는 거예요. 대들보 그 마루 위에 보면 다 누구든 어떤 집이든지 대들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들보와 맨 위에 있는 중방 사이에 이렇게 석가래를 겁니다. 석가래. 그래서 기둥과 중방과 석가래가 있어야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집을 못 집니다. 그래서 기둥 같은 항존직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중방 역할도 하는 사람, 석가래 역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저 작년에 저기 그 청와대 견학 갔다가 거기 동네
우리 한옥 있는 동네 이름이 있더라고. 무슨 동네야? 익선동. 익선동 거기 가봤더니 거기는 한옥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카페 그런 것도 그대로. 그래서 가서 제가 은비하고 다니한테 설명해 줬어요. 이게 기둥이고 이게 중방이고 이게 석가래고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거기 실질 교육이 되더라고. 거기 가서 그렇게 짓는 것이다. 기둥이 중요하다는 말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섬김매교의 항전직입니다. 항전직은 섬김매교의 영원한 항전직입니다. 막 복창시키고 그냥 막 그랬어요. 다른 데 가면 항전직 아니요. 다른 데 가면 우리 교회에서만 항전직이지. 그래서 기둥 역할을 잘 해야 돼. 기둥 역할을.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중방 역할은 이게 섬기는 역할, 또 권면하는 역할, 여기 잘 맞지 않는 사람을 잘 중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역할을 잘 해야 돼. 이 권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돼. 신방하면서. 또 석가래 역할도 잘하고. 힘들다고 다 힘들어. 기둥도 힘들고 제일 힘들지만 중방도 힘들고 석가래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러니까 다 희생하면서 인내하면서 힘있게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안 된다. 자, 51절 읽고 마칠게요. 51절입니다. 51절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행복하집사 신난다로 출발해서 어게인 2020 그 다음에 기도하며 통곡하자. 이 아름다운 것이 다 이루어져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과 호세아가 앞에 나오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봄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영성도 아름답게 꽃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성전, 솔로몬 궁궐을 잘 완성했듯이 우리들도 심령성전을 잘 건축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늘 행복하집사 신난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둥 역할, 중방 역할, 석가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